증문즉답 생사이려에 대하여.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언어만 다를 뿐 같다.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다.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죽었어도 삶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자신에게 현실이 돼야 한다. 제가자로서 수행의 길을 가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생과 사가 서로 다르지 않고 삶과 죽음이 하나로서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선사들이 말하는 몽중이려와 오매이려의 경지를 동경하며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을 체득해보고자 항상심을 유지하려고 수많은 자기 점검과 독려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와중에 매 순간 이려하지 못한 항상성의 한계를 느낄 때쯤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는데 완전한 무란 무엇이며 정말로 자신이 완전한 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수행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깊이 돌이켜 비추어 보자 무언가 반쪽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이 길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 반쪽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이 바로 존재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와도 같은 상태와 상반된 존재 시스템. 오온을 의지하여 자신이란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만큼이나 더 큰 착각은 존재 시스템이란 없다는 무아에 치우친 견해였다.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인연에 따라 순환하기에 고정된 실체란 없는 것이라는 무아에 대한 착각이 존재 시스템을 못 보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시다르타의 제자들에 의해 지필된 불경은 대부분 초발심자와 어느 정도 불심이 깊은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지 실제로 시다르타의 최고 난도의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불경은 포편타당하게 대중화된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만약 시다르타가 존재 시스템을 얘기하였고 나아가 비존재를 말했더라면 불교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제자들의 만장일치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라는 허구의 언어를 팔아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결코 그들은 실제하는 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무 속에 숨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영원히 존재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무가 되기를 원했고 무가 되고자 했다면 당연히 존재 시스템이 그들의 앞에 드러났어야 한다.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는 무는 가짜다. 왜냐하면 유를 모르는데 어찌 무가 드러나겠는가. 즉 선한 사람은 악을 모르는 이치와 같다. 반면 악한 사람은 선을 아는 것과 같다. 대상 자체가 사라졌는데 대상이 있고 없음을 어떻게 논할 것인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있었던 대상이 소멸하는 것이다. 자신이 만물을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속으로 소멸시켜도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자 만든 환영이며 속임수이다. 실제로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만물은 굳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재를 속이는 그런 속임수도 나쁘진 않다. 존재 시스템에서 살아남아 버티려면 그 정도의 속임수는 지혜에 가깝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존재한다. 즉 아무리 만물이 소멸하길 바란다고 하여도 그대로 존재한다. 아무리 만물이 존재하길 바란다고 하여도 만물은 인연에 따라 소멸한다. 즉 자신의 번뇌망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있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듯 보인다고 하여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모양과 형체만 끝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태초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있음과 없음은 하나이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이 분리를 일으켰고 존재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었다. 존재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으면서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고 하는 견해는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후에나 가능한 견해이다. 존재 시스템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음과 없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사유로서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는 견해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속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식에서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야지만 인과에 얽힌 윤회의 견고함과 치밀함을 알게 되며 생과 사가 다르지 않고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선정뿐만이 아니고 선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마침내 아라한이 보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살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들여다보니 존재하는 모든 일체의 모든 것들에 만연한 괴로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생과 사에 의해 나고 죽는 괴로움과 영혼으로 있을 때의 괴로움, 존재하는 동안은 모두가 온통 괴로움이다. 그러니 모든 만물에 대하여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진다. 보살은 인과에 얽혀 윤회하고 있는 인류가 보이니 안쓰러운 마음에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보살도 모든 것을 까마득히 잊고 태어나는지라 각성하는 시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스스로 각성하여 보살행을 이어간다. 또한 보살은 보살을 서로가 알아보는데 선업을 쌓는 상대를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 아라한의 무아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하물며 보살이 이러하건을 붙다가 존재 시스템을 모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거짓말에 가깝다. 아무튼 삶과 죽음은 분리된 듯 보이지만 자신에게서 실제로 하나여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양한 선업을 쌓아가는 보살의 증거이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존재 시스템을 알아야 가능하다. 악할 이유가 사라지며 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게 된다. 오직 6가지 바라밀에 의지할 뿐이다. 왜냐하면 존재 시스템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오직 선업을 쌓는 길을 가며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중요하지 않다.